오늘은 2021년 강림절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 능동적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우리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다림, 현재를 주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첫 번째 시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목하게 될 때면 가능성 없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구원자의 오심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예배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 해바라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두운 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해바라기들이 아침이 되어 다시금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해를 향해 하나같이 고개를 들게 되죠. 이처럼 강림절의 참된 기다림은 해바라기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모습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두운 밤과 같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눴던 말씀처럼 현재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다시금 떠오를 해를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을 헤치고 아침이 되어 다시금 해가 떠오를 때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절망 가운데 확인했기에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과 뜨거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과 의도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확신은 날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죄된 세상 속에서 회의감과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뜨거웠던 감정이 어느새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어느새 뜨거웠던 열정이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몸이 건조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다면 어느새 사라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더 뜨겁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진 것만 같았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진학하기 위해 고민하던 후배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잠깐 찾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보내게 된 친구였는데 시시때때로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물어보곤 했던 친구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목회자 안 가는 친구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맞는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고민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확신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도 아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가지는 어떤 신념도 아니다. 도리어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망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
그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감정과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해가 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밤처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자연스레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죠. 탕자리에 변함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바라볼 때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내가 굳게 잡고 있었던 이 확신이 깨어지고 이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해바라기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꿋꿋이 고개를 들듯이 진정한 기다림은 해바라기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금 오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 능동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해바라기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듭니다. 누가 시켜서 드는 게 아니죠. 떠오르는 해에 생명이 있음을 해바라기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드는 게 아니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이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지나 지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기에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고향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시면 원어를 살펴보면 땅, 대지, 영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고향을 떠난다? 이것은 평생 내가 살아오던 터전과 또한 소속되어 있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태어나다라는 동사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있던 사람들, 친척이나 이웃이나 여러 지인들, 친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계의 전반과 또한 주변의 지인들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부터도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 말씀과 별개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내려놓고 떠난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르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진 욕구 중에 정말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요. 바로 소속감입니다. 그냥 소속감이 아니라 안정된 소속감을 사람들은 다 요구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을 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좋은 천국이 있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개똥밭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소속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요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그런데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좋은 호텔이나 펜션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더라도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떠나서 사람들 대부분은 안정된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창한 비전이 주어졌더라도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는 표현입니다. 가라. 당연히 이 가라 무슨 의미죠? 가, 명령형입니다. 갈 것을 말씀하죠. 하지만 히브리 동사에서 이 가라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가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라. 그래서 가라라는 말씀에는 가야만 한다라는 명령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오라라는 권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주님의 명령과 권유를 듣고는 실제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라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곳으로 올 것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반응했음을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 단어의 어감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다림에는요, 능동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뭐 하죠? 임신한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그 달까지 약 10개월을 뭐 하죠? 기다려요. 근데 이 부부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립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려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아이를 실제로 맞이할 준비도 하고 부모가 될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이를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죠. 이처럼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일 것만 같지만 기다리는 그 순간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의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지만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에 실제로 아브라함은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동적인 부르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후의 여정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굳건했었던 확신이 어느새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첫 시작은 확신이지만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마주할 때마다 그 확신이 흔들린다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만 확신하지 못한 채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여정 곳곳에 실패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 지금 약속 있지 않았냐?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러줄게.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아브라함은 실패 속에서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능동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어요.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완전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완전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더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단순히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길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 아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감리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강림절을 맞이해서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절망을 확인했기에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패의 연속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능동적으로 기다렸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다림은 능동적이에요.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함을 우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해요. 어떤 완전함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은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절을 맞이한 후는 우리 모두 살아내야 될 모습들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품에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눠드렸는데 제가 잠깐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잠잠히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강림절, 이처럼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능동적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 떠오를 해를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며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며 실제로 해가 떠오를 때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를 바랄 때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이죠? 능동적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 앞에 스스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품회라는 찬양 있죠? 네, 앞으로 오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 고백하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더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결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두운 밤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힘겨워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이 시간 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기다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했던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영적인 현실이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처럼 아버지 막연하고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떠오를 해를 바라며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주를 바라며 기다릴 때 주님, 변함없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렇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남은 한 주간 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